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때로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지은 죄가 그 둘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후손들에게 그 죄가 전가되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이 원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원죄의 개념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죄인이 돼야 하나? 이건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된다. 오늘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 원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반응은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죄의 개념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원죄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도록 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기에 앞서서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를 부리신다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기를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께서 이 원죄라는 원리를 세우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 그 비밀의 의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12절 말씀이 바로 원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12절에서 가리키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그리고 하와의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요.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가 아담과 하와 각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에 그 죄가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은 건 아담과 하와 개인인데 왜 이 세상 만물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아담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대신 맡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 사람에게 앞서 창조한 모든 만물들, 자연과 동물과 바다와 새들까지 전부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권한과 역할을 일부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은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자연을 너무 많이 망가뜨렸죠. 자연 만물을 너무 많이 어그러뜨려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미 어그러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한 사람, 그냥 개인의 한 사람을 넘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릴 권한과 책임을 맡은 대리 총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그 죄의 영향력이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이 세상 만물에까지 미쳐지게 된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이걸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의 죄인데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실제적인 저주의 모습까지도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건데 땅이 저주를 받고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자연 만물에서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그런 모습들, 또 죽이고 잡아먹는 모든 모습들은 이 죄의 저주로 인한 영향력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죄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곳에 미치게 되는데요. 바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들에게까지도 미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2절 앞부분에는 분명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뭐라 말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아담이 범죄한 것이 모든 후손들이 범죄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과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저지른 그 범죄가 오늘 우리들이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서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개인의 범죄가 모든 후손의 범죄로 여겨지고 심지어 죄의 저주인 죽음까지도 똑같이 미쳐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로도 여겨지느냐?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율법이자 죄의 기준이 되었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 선악과의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2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칭할 때 썼던 그 표현, 저기 화면에 노란색으로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그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요, 아담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다는 건 곧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름 자체의 의미가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동시에 그 사람이란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 전체를 하나로 묶는 집합명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에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의 명령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누구를 가리키느냐? 모든 인류를 통칭해서 이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아담 개인에게 말하는데 아담 개인과 더불어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아담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개인이면서 동시에 만물의 대리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대표자인 겁니다. 엄청난 큰 책임과 무게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뭘 하느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에게 속해 있던 모든 인류가 똑같이 범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아담과 똑같이 범죄한 자로 우리 모두가 간주되고 전부 다 죄의 저주 아래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증거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오늘날 모든 인류의 최종 결말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죽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도 영원히 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 바로 죄의 결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 죄의 결말을 잘 보여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까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전부 다 죽는 것을 볼 때, 우리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세우신 걸까요? 아니, 그냥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굳이 그런 대표성을 세우지 않고 개인으로만 취급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럼 아담의 죄가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안 미쳐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어? 그 죄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한 걸까? 귀찮아서 하신 걸까요? 어차피 너희도 똑같이 죄 지을 거니까 하나하나 그 심판하기 힘들다, 그냥 여기서 결판 짓자, 이런 의미로 하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세우신 진짜 목적은 이 아담의 범죄에 이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이후에 먼 훗날에 있을 한 사건을 위해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세우신 겁니다.
자, 그 사건에 대해 1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대표성의 원리를 세우신 진짜 목적은 바로 장차 이뤄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위해서 주님은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만약 대표성의 원리가 없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혼자서 대신 지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아담에게 세웠던 이 원리, 대표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하기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리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대표성의 원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도 똑같이 미쳐졌다라는 겁니다. 옛 아담에게 세우신 대표성의 원리가 예수님께도 적용되었기에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심지어 그 죄 문제까지도 혼자서 해결하실 수가 있으셨고, 그로 인해 오늘날 모든 사람들,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의롭게 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좀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아담은 죄에 대해서 아주 깨끗한 존재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깨끗한 존재인데, 근데 완전하지는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는 깨끗하지만 그렇다고 죄의 유혹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이.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담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냥 죄에 대해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지 않는가?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람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만 선택하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과 죄의 선택 중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을 하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주님은 일부러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선택지 중에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재밌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창조하면서 아담이 연약할 것까지 아셨습니다. 죄의 유혹에 결국은 넘어질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담을 창조하시자마자 곧바로 대비책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장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혼자서 죄에 물든 인류를 대표하여 혼자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은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는 원망과 불평의 원리가 아닙니다. 은혜와 감사의 원리입니다. 아담의 범죄만 본다면 이 원리는 이해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여러분, 죄로 인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평생에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평생 일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지,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을 해야지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이 죄 때문에 임신의 고통이 왔잖아요. 우리 아내가 이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아마 그 하와를 면담하려고 1대1로 만나려는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줄 설 것 같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잖아요. 아담의 범죄만 본다면 이해되지 않고 불평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아주 멀리 있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까지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깊고 크신 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수많은 육적, 영적인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까지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겪어야 될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죄값을 우리가 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해지며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세우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 세우신 것은요, 단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건 이해되지 않습니다. 불합리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건 전부 다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모든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담보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훨씬 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옛 아담이 훨씬 더 거룩하고 더 뛰어난 존재였다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옛 아담보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차원 높은 존재입니다. 옛 아담은 그저 죄 없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장차 새 육체를 입을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과거 아담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 우리는 재창조가 이루어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이것이 진짜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구원 계획의 정점이었던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주 오묘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자 한 게 주님의 구원 계획의 진짜 정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과거에 너무 연약할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를 대표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의 이 고통의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우리의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계획을 이뤄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담의 이 원죄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를 보며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에 감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는 과거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의 대표자가 누굴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십자가 사건으로 주님의 대표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성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한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표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날마다 죄 앞에 연약하여 쓰러지는 우리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계속 대신져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날마다 괴로워하고 죄책감과 힘들어 쓰러지려 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대신져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만 따라오라고요. 나만 붙들고 따라오라고요. 내가 너희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너희가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새롭게 하며 힘을 주시며 거듭나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자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연약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님, 이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연약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새롭게 됨을 입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담의 범죄만 바라보고 이 대표성의 원리를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죄로 인한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거운 죄책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주님이 대신 져주셨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주님의 대표성의 원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려 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이 신앙의 길 완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우리를 완벽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날마다 대표자 되신 예수님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